계시록 7장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 찾으시면 되겠고 1절부터 4절까지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곳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들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은 14만 4천이라. 아멘. 하신 하나님 말씀을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목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해 돋는 곳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인간 도장 가진 자. 하나님의 인간 도장 가진 자. 하나님의 여기서 인이라고 했는데 인은 도장인자예요. 근데 이제 도장도 종류는 참 많죠. 막도장도 있고 보통 도장도 있고 법적으로 효율을 받을 수 있는 인간 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장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다에 몰아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물론 로마서 9장 27절에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남은 자가 어떤 자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칭을 받은 사람입니다. 인을 받았다는 것은 도장을 받았다는 겁니다. 도장이라는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홍길동이라는 도장을 찍으면 홍길동이라는 글자가 나오죠. 여러분들 도장 찍으면 여러분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 도장 찍으면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도장을 받았다면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아멘. 네. 자, 우리가 이제 참 무식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죠. 요한복음 3장 2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5절인가?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다.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나 예수 믿습니다. 어떻게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어떤 걸 믿느냐? 그럼 물어보면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겠지요? 그래 확신이 없어요. 구원 받지 않겠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누구든지라는 말이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려면 모두 다 함께 계시록 22장을 보시겠어요. 19절,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2장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5절에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 다른 말을 갖다 더 집어넣으면 그 말에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재앙을 더하는데 그럼 뭐하러 예수 믿어요? 또 19절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그랬어요.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것은 뭐 목회자나 평성도나 뭐 직분 가진 누구 박사 뭐 관계없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 계시록 전체는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또 창세 때부터 감춰진 수많은 말씀들인데 예언의 말씀이 많이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모르니까 빼버리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게 한다.
제하여버리니까 들어오려고 왔는데 쫓아내 버린다는 거예요. 내쫓겨지는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에 내 백성이 무식하여 망한다 그랬어요. 무식하면 망한다 그랬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무식하면 망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 다 함께 계시록 1장 4절 3절부터 보시고요. 계시록 1장 3절부터 보시면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곧 자기에게 본 것을 다 증거를 해놨다.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를 해놨다. 중요한 거는 이제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예언의 말씀 누구든지 다 읽어요. 글자 읽을 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랬어요.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주 하나님 전으로 달려나와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성경을 읽어서 알아야 되고 잘 해석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 자기 멋대로 깨닫고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죠. 성경은 비와 비서로 기록이 되어 있으며 종말을 처음부터 구한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모략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비의 말씀을 실상으로 알아야 돼요. 말씀의 취지를 알아야 되는데 액면 그대로만 읽어서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게 있다 그랬어요. 핵심적인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 즉 행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것은 영생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중에 하나님의 백성, 누가 택한 자인가, 누가 영생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인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마에다가 도장을 친다 했어요. 근데 그 도장 치는 사람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하늘에서 뚝 떨어져 온 어떤 천사가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올라오는 천사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비유적으로 세상에서 그런 말해서 생판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나타나서 지도자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지도자가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이 움직임,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가치성이 세상에 다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마에 도장 치는 천사가 땅에서부터 올라온다 했어요. 근데 땅인데 어느 땅이냐면 해도 없는 곳에서부터 올라온다. 오늘 말씀 취지가 우리가 보실까요? 계시록 7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제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그래서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섰다 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지구는 네모난 게 아닙니다. 지구는 둥글어요. 근데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네 모퉁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한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는 네 천사가 동서남북에 바람 주머니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람 주머니를 꽉 붙잡았는데 나가서 붙잡았죠. 만약에 그걸 주머니를 풀어놓으면 이 세상은 어마어마한 재앙과 환란이 바람이 불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부러졌지만 아직 인친도 끝나지 않았는데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아직은 주머니는 꼭 붙잡고 있어요. 놓지 말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기도문의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종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아들이 됐다, 종이 됐다, 주여 이 종을 하면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종은 아버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버지 하는 일이 뭔지, 아버지의 계획이 뭔지 우리가 주기도문은 항상 하면서 주기도문의 뜻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했는데 그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종들이라 해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주의 일하느라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새벽부터 잠 못 자고 새벽 기도하고 금요일날 초락 예배하고 뭐 정해놓고 기도하고 금식 기도들 하고 그렇게 개고생들을 했는데 인침을 못 받아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환난을 받는다면 참 불쌍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기까지 내가 인을 칠 때까지 너나 저 바람을 다 붙잡고 있으라. 그래서 땅 모퉁이의 네 천사는 무서운 재앙의 바람을 붙잡고 있다. 그래서 바람도 종류는 많이 있어요. 실상적인 저런 바람은 아니에요. 어디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다. 유행 바람이 일어나기도 하고 치맛 바람도 있고 정치적인 바람도 있고 바람둥이 바람도 있고 세상에 별의별 바람은 다 있어요. 근데 세상에 육신적으로도 그런 바람을 하나의 무언가를 일으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런 움직임, 거대한 움직임을 말하듯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마에 인을 쳐서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는 가운데 아직은 폭발적인 바람은 아니지만 계속 지금 이렇게 인치는 바람이 지금 일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인침을 받은 사람, 즉 하나님께서 인쳐주는데 어디다 인을 쳐주냐? 이마에다 인을 친다 했어요. 그러면 아무데나 찍지 왜 꼭 이마에다 찍느냐? 자, 이마는 우리가 머리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모든 사고방식의 중심은 머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두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마가 제일 앞전 아닙니까? 그래서 육신적으로 이 이마에다가 도장을 짝 찍는다는 그런 도장이 있다고 하는데 무식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뇌로 먼저 받아들여서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의를 이루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런 일을 하는데 이 이제 바람을 지금 부를 때가 아닌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는 그런 것도 알아야 돼요. 근데 인침 받을 대상자들이 여기 나오죠. 보면은 1절에 보시면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는 불지 말라. 아직은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 때가 아니다 했어요. 땅은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 바다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나무는 그래도 이름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나무는 다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잡목도 다 이름이 있는데 어쨌든 이건 사람을 다 비유한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도전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택한 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도전받을 때까지 아직은 바람을 불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2절에 또 보면 다른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 있는 바람 주머니를 붙잡고 있는 그 네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뭘 가지고?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죽은 말씀은 움직이질 않아요. 죽은 말씀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뭐 율법적인 그런 말이고 근데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막 마음을 그냥 막 흔들어 놓고 심령을 쪼개기까지 흔들어대는 그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장을 받아야 그게 진짜 도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 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령으로 효력이 있는 도장. 인침을 다 끝날 때까지 아직은 재앙의 바람은 불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불지 않아야 되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면 누가 이런 땅에서 올라온 천사로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도장을 가지고 온 자냐 궁금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근데 성경에 어느 나라에 어디에서 태어난 아무개가 이런 도장을 가졌다면 누구나 다 쉽게 알겠는데 그런 거는 없어요. 다만 학개서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구약의 학개서 2장 23절 보시겠어요?
피해서가 나 스가랴서 앞전에 있었거든. 2장 23절. 해주신 줄 믿고 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아 부르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은 하나님의 선악간에 은밀하게 심판하는 날이라고 로마서 2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할 것이요. 내가 그날에 가서 내가 너를 취한다 했어요. 아니 수룹바벨이 뭐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수룹바벨이라는 선지자를 빙자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너로 뭘 삼는다? 도장을 삼겠다.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까.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 즉 동양에서 동방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해돋는 데라는 것은 동방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뭐 유럽이나 저런 데는 해당이 안 되죠. 우리나라는 뭐예요? 동방에 해돋는 나라로 세상에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다. 지금 세상 정세를 보면은 진리의 성령을 받은 최초의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말씀이 지금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는 있지만은 진리의 성령이라는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불성령에 취해져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우리는 지금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앞서가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선지자라 그래요. 앞설 선자. 모든 걸 먼저 알고 깨달아서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그 대상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택해서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인간도장을 가지고 나타난다. 근데 그곳은 동쪽이다. 해돋는 곳이다. 하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장을 받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장을 받아야 내가 구원의 대상자다. 이런 말 어디 가서 들어보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런 윤리적인 말씀이나 세계 돌아가는 정세나 사회적인 이슈나 뭐 유명한 자의 어떤 글이나 이런 걸 해놓고 은혜 끼쳤다 생각을 했어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육의 말씀이에요. 육의 말씀은 육이 은혜롭게 될 수는 있지만은 영의 구원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최초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막도장이에요. 진짜 도장이 아니고 임시 육체의 보존을 받을 수 있었던 그게 누구냐면 가인이에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표를 주사 그래서 표를 줬다는 건 인쳐줬다는 거예요. 잠시 통행증을 줬다니까 누구든지 어떤 인간이든지 가인을 지 동생을 죽인 살인자라 할지라도 건드리지 말아라. 특권을 주신 거예요. 살인자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로부터 표를 받아서 잠시 살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통도장이 있어요. 그 보통도장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육간의 축복을 받는 영육의 구원을 얻는 그런 도장은 아니었어요. 그냥 보통 도장이에요.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를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했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다 예수를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는 걸 믿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반 조각만 믿는 사람들이지.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는
우리는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장래일을 다 알게 됐어요. 언제를 알게 됐다고요? 장래일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잠깐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12절 보시겠어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쳐줘도 너희들은 고통도장이라 너희들은 육체까지 돈 못 받는다. 영혼만 돈을 받습니다. 반쪽 본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어요. 무슨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장래일을 알려준다 했어요. 근데 장래일을 지멋대로 주어줘서 알려주는 분은 아니에요.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가지고 정말에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 기억하라 하고 다시 리바이벌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시대는 제자들이 이 귀가 듣는 귀가 둔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했잖아요. 너희들이 지금은 감당을 못한다. 내가 어떤 말을 해요. 자, 금덩어리가 있어요. 어린애에게 금덩어리 있으면 애가 감당해요? 못해요. 사탕 한 보따리 쏘봐요. 그건 감당해요. 한쟁에 빨아먹으면 되니까. 금덩어리는 누가 감당할 수 있어요? 장성한 자가. 그래서 신앙에도 장성한 자들이 먹는 말씀이 있고 어린아이가 먹는 말씀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육에 속한 말씀을 잘 먹지만 영의 말씀은 못 먹습니다. 왜냐?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에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교회 간다고 단박 아는 것도 아니고 몇십 년을 다녀도 모르는 사람, 5, 60년을 믿어도 계시록을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략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모략 가운데 지금 택함을 받은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이 길을 가려면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과 같이 영생하는 양식을 얻도록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했어요. 썩는 양식은 우리가 육신의 일이에요. 사람이가 밥을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인간에게 영의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영육 간의 구원을 얻으려면 영적인 양식을 얻기 위하여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 일하는 것보다 더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족하며 일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분발하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 전으로 달려면서 읽고 듣고 깨우쳐서 지키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중심을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시록 7장 9절을 보면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니, 인침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좀 놀라운 거예요. 다 함께 계시록 7장입니다. 본문에 9절부터 보시겠어요. 2일 후에 그랬어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고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그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이사들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이사들이 도대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14절에 보시면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과 뭐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로 사서 입은 게 아니에요.
씻어서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씻어 입은 그 정성이 가해서 그래도 그 환란을 다 받아야 했지만 환란을 받고도 그런 거쳐나와서 이긴 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예수의 피로 새 옷을 사 입은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완전히 이마에 인침을 받기 시작해서 끝없이 인침을 끝까지 받아서 전신갑주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 내 생각에 의해서 그래도 항상 패션 많고 의구심을 입고 성경을 정말 이렇게 칠 것이냐 이렇게 될 것인가 궁금하고 자기 자신이 확신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한 발은 교회에 담궈놓고 한 발은 또 세상에 나가서 왔다 갔다 중심이 오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지급하는 거야. 너무나 근데 처음부터 아주 올인한 사람들은 완전한 인침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 피로 옷을 확 하더라고. 왜냐하면 흰옷 입어야 되니까 빨아입었단 말이에요. 흔적이 있죠. 빨아입은 새 옷하고 빠른 거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환란을 겪어서도 이겼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불순종하고 인침받으라고 했지게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에스겔 7장을 보시겠습니다. 오절부터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나느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이 땅 검이나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부터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군을 내어 쏟고 내 진노를 네게 이루어서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네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아껴보지도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에 너희 중에 나타나여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서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너희가 아니라. 여호와가 친다 이거 직접. 왜 가증하다 그랬어요? 알면서도 교활해서 안 받아서 그래요.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날에 재앙이 임박하도다. 하나님의 재앙인데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인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인치는 사명자가 나오게 돼 있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해놨어요. 에스겔 9장입니다. 3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러니 여호와께서 그 가난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펴하라. 탄식하며 우는 자들 이마에 펴하라. 아유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어가면서 인침받으려고 했는데 저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저렇게 한심하게 저렇게 편리한 대로 예수를 믿는구나. 아유 저 받을 저 재앙을 생각도 안 하는구나. 그 사람들은 뭐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불쌍한 마음 가진 사람들 이마에는 더 표를 해줘라. 그런 뜻이에요. 자 5절에 보니까 4절 우리가 봤죠. 가정할 일로 인하여 탄식하는 우는 자들을 이마에다가 표해주라 해놓고 5절에 보니까 나의 듣는데 또 그날은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서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들을 다 죽이라. 이마에 표가 없는 자에게는 가까이 이마에 표가 있는 자. 이마에 뭐가 있는 자?
뼈가 있는 자. 이말 뼈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인침받은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하면서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나님 성전에부터 심판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심판은 어디서부터? 하나님 성전에서.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계시록 9장을 보실까요? 계시록 9장입니다. 3절부터 보시면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을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정갈과 쏘는 그런 권세를 받은 사람이 있다 이런 걸 심판의 사문제죠. 4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그랬어요. 땅에 푸르른 것들, 푸르른 건 뭐야? 살아있는 것들 있죠. 떡잎 만지고 아주 영롱하게 살아온지는 해하지 말고. 그래서 이것은 육신적인 풀이나 나무가 아니에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싱싱하게 아주 그냥 파릇파릇하게 믿음의 생활이 확 자라나는 이런 사람들은 해하지 말고. 왜? 인침을 받으려고 막 아우성을 치고 열심을 다하니까.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일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그때는 죽음을 당할 때가 아니에요. 재앙은 쏟아져.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이때 오게를 하려는 그 무서운 재앙이 사람이 죽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괴로움만 주는 거예요. 찔러대고 쪼개고 잘라내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만 주고.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끝까지 인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사람이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인침이 끝나고 나면은 무서운 그 땅 네 바람 잡은 사람들이 바람을 놓는 순간 재앙이 오는데 그 재앙이 이를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재앙이 들어지는 오게로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갖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잠시 태만하고 또 안이롭게 생각했던 신앙생활에 좀 더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분발해야 되겠구나. 내가 너무나 뒤처진 신앙생활을 했구나 하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끝까지 인침을 받아서 부름받은 여러분들로 거듭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